오늘 22장 첫머리에서 잠언은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재물이냐 명예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말이죠. 그런데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최근이죠. 국내에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캄보디아 등 동남아 불법 취업 사기입니다. 피해자 신고 건수가 2023년에 17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220건. 그리고 2025년 1월에서 8월까지만 무려 33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고가 된 건에 대해서만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건 더 많겠죠. 피해자 중에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상당수입니다. SNS나 구인 사이트에 이런 공고가 올라옵니다. 비자 없이 고소득 가능, 월 1,000만 원 이상, 그 말에 혹해서 현지로 날아가면 도착 즉시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기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제 동원됩니다. 거부하면 전기 고문이 가해지기도 했다는데요. 지난 2025년 10월이죠.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에 의해 심장마비로 한 22세 청년은 74일 만에 시신으로 고국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왜 그 젊은이들은 거기에 속았을까요? 물론 높은 청년 실업률과 터무니없는 고수입에 대한 유혹도 유혹이지만 성경은 핵심을 이렇게 짚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3절이에요. 재앙을 미리 보는 눈, 즉 훈련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슬기로운 자는 숨어 피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잠언 22장 전체 서막입니다. 재물이냐 명예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의 문제 앞에서 과연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두 가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예를 심습니다.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잠언 22장의 첫 단어는 명예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쉔으로 이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담은 평판과 명예, 정체성과 존재의 무게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잠언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죠. 명예는 눈에 안 보이는데 재물은 눈에 보입니다. 명예는 쌓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재물은 빨리 눈앞에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는 자만 3월 1일자의 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정적인 부보다 덕을 택할 것을 가르친다. 분명 재물과 성품 중에서 택이래야 할 때가 있다는 뜻이다. 이는 창조세계 질서가 죄 때문에 부분적으로 망가지고 교란된 결과다. 하나님의 세상은 아직도 제법 믿을만하게 돌아가고 있어 정직과 근면이 재정 수익을 낳을 수 있으나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라면 대체로 편하게 되지만 때로는 불의가 노동의 열매를 빼앗아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바르게 살면 느린 것 같고 원칙을 지키면 멍청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보다 재물을 심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오면 먼저 의문부터 드는 게 사실입니다. 평생 겸손하고 경건하게 사신 분들인데 왜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자면 잠언은 절대적인 보증수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의사가 건강하게 드시면 오래 삽니다 라고 말한다고 건강식을 먹은 모든 사람이 다 장수하시는 건 아니죠. 제네바 컬리지라고 하는 주석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보상은 핍박과 함께 올 수도 있다. 때로 직업 상실, 명예 실추, 심지어 죽음과 함께.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재물은 오는 시대에 쌓여 있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위의 책 3월 1일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잠언은 창조 질서가 있다고 말하고 전도서는 그 질서가 깨졌다고 말하며 욥기는 그 질서가 대개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책을 함께 읽어야 완전한 지혜가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무엇보다 영적인 차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혼의 부요함,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같이 놨다는, 같은 무게로 놨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요, 겸손한 사람은 어딜 가나 환영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요, 겸손합니다. 이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가장 겸손하셨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였으며 세상이 보기에 실패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그분께로 쏟아졌습니다. 재물 대신 명예를 택하고 쾌적한 삶 대신에 옳은 삶을 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평등을 심습니다.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함께 살거니와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완료형 시제입니다. 즉 이미 완성되었다는 뜻인데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함께 살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이 둘은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인데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줄 대상이라고 여기기가 쉽죠. 내가 위이고 그가 아래라는 구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마음이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동등하게 지으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둘의 자리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등하다면 왜 가난은 계속 존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지으셨다면 왜 이 불평등은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 이전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그것은 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시켰으며 인간의 욕심이 구조적인 불의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둘을 동등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빈 부에 상관없이 동등한 존엄성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7절은 현실을 묘사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지배하고 빚진 자는 채권자의 종이 되는데요. 이것은 당위가 아닌 현실 묘사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 그것도 힘이라면 힘인데요. 약자를 짓밟는 자는 결국 재앙을 거두고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는 그의 분노의 지팡이가 꺾인다라며 힘으로 남을 압제하는 도구 자체가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악을 집행하는 그 도구, 그것을 부러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는 불의를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불의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거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불의한 권력은 일시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게 되고 이것이 창조 질서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심어야 할 것은 지배와 착취가 아닌 2절의 진실인데요. 내 앞에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 그들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동등한 존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평등을 심으며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자문은 공통적으로 이 한 가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신가요? 명예인가요? 재물인가요? 평등인가요? 지배인가요? 의입니까? 아니면 악입니까? 라고 말이죠.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본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심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느냐, 무엇을 심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도덕적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착하게 살자. 그것 이상의 일입니다. 결심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되는 캐논이라고 하죠. 성경. 캐논의 원래 뜻이 갈대입니다. 근데 예전에 그 갈대가 자였어요. 표준, 기준, 그리고 잣대였습니다. 그게 자예요. 그것으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것이 표준입니다. 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표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것이 기준이, 표준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알고 있다면, 알고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재물 대신 명예를, 지배 대신 섬김을, 편안한 하늘 대신에 십자가를 택하여 심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명예를 택하고 평등을 심고 재앙의 길을 피하며 약자를 동등한 존엄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한테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평등 나한테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존엄성, 명예 이거 나한테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대하셨어요. 부디 재물 대신 명예를, 지배 대신 평등을 심으며 그분의 선택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